주무셨습니까? 예. 여러 우리 여기 있는 시설이 많은 분들을 수용하기에 사실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또 다 이렇게 불편을 잘 감수해 주시면 아마 여기서도 충분히 많은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이 계기로 새로운 마음을 다지는 그러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은 어제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 7장의 8가지 이상, 재림까지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제 다니엘이 70살이 되었을 때 8개의 증거장을 보여주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이후에 다니엘서 8장, 9장 그리고 12장까지 나아가 나중에 이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서 마지막 주의 재림까지 어떤 우리가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큰 재앙이 과연 성경과 관련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것이 영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예언하시는 이 기본을 잘 다져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그림들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나아가는 내용에 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다니엘 7장에서 1798년까지 하나님께서 이 5개의 나라, 4마리 짐승에게서 4마리 짐승을 보여주고 4째 짐승에게서 나오는 5째 나라까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BC 6세기부터 최근 우리 1798년까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이 순서대로 역사에서 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관한 그 놀라운 선지성, 하나님이 세상을 내다보시고 또 세상이 어떤 인간들에 의하여 세상이 사실은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지만은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798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이 걸어온 것을 보면서 1798년 이후에 일어나는 세 개의 증거장, 6번째, 7번째, 8번째 증거장 또한 순서대로 일어날 것을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2년이 지납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8장에서 다시 이상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세요. 자, 이것은 연결해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 다니엘이 20살 가까이 되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다니엘은 자기가 총리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메소포타미아와 그리고 나일강 문명을 아우르는, 그리고 이제 서편으로는 지중해가 펼쳐지는 그 전 세계를 내다볼 수 있는 아주 큰 교훈의 시간을 50년 동안 가집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이제 70세가 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이후에 사자로 표상된 나라 위에 곰, 표범, 10불 가진 짐승, 그리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작은 불, 그리고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광경들을
보여준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2년 동안 깊은 생각을 하게 한 겁니다. 나이가 이제 70세가 넘었지만은 다니엘은 자기가 본 이상의 뜻을 알고자 심히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2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이 다니엘 8장에 드디어 다시 이상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작은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여기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했으니라. 이 이상을 보는데 다니엘은 분명히 바벨론 궁에서 이상을 봤는데 자기 몸이 엘람도 수산성에 가 있는 거예요. 수산성은 어디냐 하면 바벨론에서 보면 바벨론 좀 더 동편에 바사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가 바로 이 수산성입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이상을 하나님이 몸을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이동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이상을 보기는 을레, 이 수산성을 흘러가는 거기에 이 모든 왕궁은 강과 가까운 곳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물이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을레 강변 위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이상을 보여주는데 이 강변에서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수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어도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두 뿔을 가진 수양이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요. 이게 뭔가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런데 이 수양이 아주 4절에 보면 그 수양이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으나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이 수양이 이 뿔을 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확장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당할 짐승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점점 강대해 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임의로 행하고 스스로 강대하더라. 아주 강하여졌는데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봤는데 북쪽으로 남쪽으로는 봤는데 아무도 그것을 당할 세력이 없어요. 그런데 서쪽에서는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서쪽을 향하여 봤는데 서쪽에서 수염소가 딱 나타난 것이에요. 수염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이 온 지면에 이 수양도 온 땅을 서와 북과 남을 향해 봤는데 이 수염소도 만만찮아요. 온 지면에 행하면서 이 수염소가 수양을 보더니 화가 난 모습으로 이제 달려드는 장면입니다. 이 염소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더라?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 적 그것이 수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수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능히 수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리가 없었더라. 어렵지 않죠, 그죠? 수양이 나타나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싸우는데 서쪽에서 강한 수염소가 뿔이 있는데 이거는 뿔이 한 개인데 아주 현저하게 강한 뿔이 수양을 들이받는데 수양이 도저히 수염소를 이길 수가 없게 되어 수염소가 굉장히 강하게 되더라. 해석은 못해도 내용은 이해가 됩니까? 예,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수염소가 8절, 우리 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시작. 수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자, 다니엘 8장을 보면 12절까지 수양과 수염소, 수양을 이긴 수염소가 심히 강대하여 가는데 이 뿔이 갑자기 꺾여버렸어요. 그러자 네 뿔이 하늘 사방 동서남북으로 네 뿔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네 뿔에서 나중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작은 뿔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이 굉장해요. 이 작은 뿔은 어디를 향하냐 하면 남편과 동편과 영화로운 땅,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고 어디까지?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이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가장 하늘 군대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 높은 주제를 대적하며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걸 제하여 버리고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헐어버리고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2절까지 수양과 수염소, 작은 뿔에 대한 내용으로 12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다가 13절부터 장면이 하늘로 바뀌어요. 우리가 다니엘 7장이 그랬죠? 다니엘 7장에 보면 짐승이 4마리 나오고 작은 뿔 나오더니 하늘로 광경이 바뀌었어요. 여기도 13절에 보면 하늘의 광경이 나옵니다. 13절 내가 들은저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하늘에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이 수염소에게 넷불 사이에서 나온 작은 불이 땅을 곳곳을 유린하더니 나중에 하늘을 향하여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거룩한 분들이 이 큰일 났다. 비상회의가 열린 거예요. 두 거룩한 분이 대화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한 분이 다른 거룩한 분이 묻는 거예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럴꼬? 아니 저놈이 저렇게 치러 올라오는데 이걸 어느 때까지 허락해야 되지? 라고 한 분이 이제 말하니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을 읽어 보라고. 다 읽어 보셨습니까? 네. 예. 자, 읽어 보니까 이 예언을 읽을 때 해석하려고 읽으면요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석할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읽을 때 뭘 파악하느냐면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수양이 뭔지, 수염소가 뭔지, 서와 북과 남을 향하여 받는 건 뭔지, 매일 드리는 제사가 뭔지, 망하게 하는 제약이 뭔지 우리 해석이 안 돼요. 그걸 생각하면서 읽다가 보면 머릿속에 남는 게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해석은 하지 말고 내용만 파악하면 두 뿔 가진 수양이 올라왔거나 이게 수염소를 보더니 들이받았는데 아이고 이 상대를 잘못 만났어. 수염소가 훨씬 강해요. 수양이
그 앞에서 완전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수염소가 수양을 제압해 버리더라. 근데 이 수염소가 수양을 제압하고 난 후에 이 첫 뿔이 탁 꺾이자 뿔이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작은 뿔이 하나 나왔어. 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은 보통이 아니에요. 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지배하더니 어디까지 하늘까지 미쳐가 하늘 성소에까지 쳐들어오는데 하늘의 두 거룩한 부분이 비상회의를 할 정도로 뭐 한 거예요? 아주 큰 세력으로 오는데 두 분의 대화의 내용은 이 일이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도록 허락할 것인가 했더니 2300주야까지인데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내용은 알 수가 있습니까? 예. 예언을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뭐하리 하지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라.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이해하자.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오늘 이제 아침 하면 이제 오후에 노작하고 저녁까지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한 7, 8시간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 사이에 다시 7장, 8장을 그런 식으로 읽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전개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성소가 아까 보니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핵심은 성소의 정결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데요. 자, 그런데 다니엘 7장, 8장의 구조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니엘 7장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을 5개를 보여주고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이 죽은 것 같는데 권세는 빼앗겼지만은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서 올라올 때를 기다리는 모습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나왔느냐? 다니엘 8장에는 수양, 수염소 그리고 작은 뿔이 바로 등장해 버린 거예요. 이 순서로 보면 자 나중에 보면 수양이 바사 페르시아라고 하는 걸 해석을 해줍니다. 다니엘 8장 21절에 보면 네가 본 수양은 메대와 바산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니엘 7장에는 하나님이 바벨론에서부터 보여줬지만은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네가 다스리던 바벨론은 이제 곧 뭐한다? 역사에서 사라질 나라야. 이제부터는 다음부터 일어날 나라 이후의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어. 다니엘 7장은 다니엘이 살던 때부터 보여줬는데 다니엘 8장은 네가 살던 때는 이제 거의 그 나라는 지나가기 때문에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도록 수양은 메대와 바산이라. 다니엘이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바벨론 동편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었거든. 국무총리니까. 그리고 지중해 서편으로 해서 올라가면 거기에 헬라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이 수염소는 헬라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다니엘이 그때 뭘 알았을까? 내가 살아가는 이 제국 이후에 동편에 있는 나라가 역사 속에 등장하는구나. 이 동편에 있는 나라가 또 사라지고 나면 저 서편에 있는 헬라라는 시대가 이루어지는구나. 다니엘이 그것까지 이해가 되는. 그런데 이 서편에서 일어나는 이 나라의 이 강한 뿔이 꺾이면 이게 네 뿔로 나오고 그 사이에서 작은 뿔이 나오는 것으로 다니엘도 이해할 수가 있도록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런데 다니엘 7장으로 보면 10뿔 가진 짐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이 짐승들에 자세히 말을 안 했어요. 이 페르시아로 되어 있는 이 곰이 보면 다니엘 7장에는 이 곰이 몸 한편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 곰은 두 발로 걸어도 뒤뚱거리면서 걷습니다. 두 발로 걸어도. 뒤뚱거리는 게 한 발을 들어버리면 어떨까요? 굉장한 불균형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모습을 똑같이 수양에게는 머리가 뿔이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으니까 이 머리가 균형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이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곰을 다니엘 7장의 곰에 관하여 읽어보면 이 곰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수양이 서와 북과 남 세 방향을 향하여 싸움을 거는 이 장면이 이 곰이 수양과 같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표범도 보면 표범이 여러분 짐승 중에 표범은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요. 시속 120km까지 달린다고 동물의 왕국에 보면 나오죠. 예? 표범이 가장 빠르게 달릴 때는. 그런데 이 표범에게 날개가 4개가 달려 있어요. 다니엘 7장을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 짐승은 엄청나게 뭐한 겁니까? 빠른 겁니다. 실제로 어제 보면 페르시아가 150년 동안에 만든 그 땅을요, 알렉산더는 9년 만에 그 땅을 정복해버려요. 굉장히 빠르게 정복해요. 그래서 이 표범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표범에게 머리가 4개가 있어요. 4개. 그런데 수염소에게는 4뿔이 나더라. 그래서 수염소와 표범이 같은 놈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당연히 뭘 기다릴까요? 넷째 10뿔 가진 짐승이 등장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10뿔 가진 짐승이 싹 사라져버리고 작은 뿔이 바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보는 시각을 다양하게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양하게. 역사를 보는 시각을. 오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요. 다양한 시각들. 네. 어떤 사람은 이 중국에서 발현됐다가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는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 정신이 엄청나게 퍼져서 그 유럽에서 온 한 그 유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밖에 나갈 때 뭐예요? 마스크를 아주 큰 걸 쓰고 머리에 가발을 금발을 해가지고 다녔대요. 왜요? 그래야 동양인인 줄 모르고 시비를 안 건다는 겁니다. 동양인의 모습을 보이면 길에서 어떤 시비를 당할지 모를 정도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마스크를 딱 눈만 보이는 큰 마스크를 하고 이제 금빛 머리로 이제 그렇게 하고 다녀야 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 네. 이런 정서들이 유럽에는 우리가 이렇게 재앙이 오는 게 이 중국 저기서 말이에요. 아시아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한국이 또 퍼지더니 그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걸 퍼뜨렸다 하면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유럽인들의 물론 다 그렇게 보는 게 유럽인의 굉장히 보편적 정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는가? 저는 저 같은 사람 이게 왜 번성하는 거는 왜 유럽과 미국에서 번성하지? 나는 초점이 거기에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이 보는 초점이 다 다양한 초점들이 있습니다. 역사도 어제 제가 그랬죠. 세계 지도를 보면 중국인이 보는 세계 지도, 미국 가면 미국인이 보는 세계 지도, 같은 지도인데 방향이 뭐예요? 달라요. 보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보는 것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예요. 미국 사람과 유럽 사람이 보는 것도 뭐예요? 맞는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 두 방향이 보는 걸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눈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뭐예요? 치우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 8장에는
7장과 다르게 전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2년 전에는 내가 10뿔 가진 짐승과 작은 뿔을 따로따로 보여줬는데 이제는 뭐예요? 이거를 하나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다니엘 8장 이후에 읽으면 하나님이 다니엘 8장 예언을 해석할 때 한 왕이 일어나리니 딱 그렇게 나옵니다. 한 왕. 다니엘 7장에는 두 왕이 일어나는 거로 되어 있지만은 다니엘 8장에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 둘은 한 놈이야, 사실은.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전개가 돼요. 그리고 하늘에 관해서 보여주는 광경에서는 심판을 베푸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거로 세 개로 나누었는데 여기에는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고 한마디로 딱 합쳐버렸어요. 그러면 다니엘 8장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은 성소 정결과 관련하여 연구하라는 겁니다. 10뿔 가진 짐승인 로마와 교환권이 분리되었어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합했어도 볼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아요? 자, 인자가 심판을 베풀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순서대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언은 순서대로. 먼저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면 그 이후에 이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면서 올라오고 그렇게 되면 인자가 나라를 받는다는 이 순서를 보여주는데 이 순서를 다니엘 8장은 하나로 성소 정결이라는 주제로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연구하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어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전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1798년 이전에 다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지금 공부하는 목적은 우리 때에, 우리의 시대를 살피고자 하기 때문에 바로 1798년 이후로 전개되는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레위기 16장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몇 장요? 16장. 자, 아침에 오늘 숙제 한 가지 더 있으면 다니엘 7장, 다니엘 8장 한 번 더 제 설명을 듣고 읽어라. 그리고 뭘 읽어라? 레위기 16장을 읽어라. 여러분 레위기 16장 읽으면 또 마치 예언서 읽는 것처럼 레위기 16장도 머리에 별로 남는 게 없을 거예요.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내용을 파악하려고 읽으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6장을 제가 일단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쫙 하면 레위기 16장은 35절까지인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크게 나누면 이 세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문맥을 딱딱 구분 지으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를 보세요. 이 적는다고 여기를 안 보면 안 돼. 제가 왜 성경제를 파워포인트로 보여주느냐 하면 요즘에는 성경에 대한 각양 해석이 너무 많이 다양하게 나아가 성경을 읽으라 하면 통일이 안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험정역 한국 성경을 번역한 이것을 통일해서 여기다 옮겨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잘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 작은 뿔이 성소를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여기 보니까 수양이 나와.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아라. 다니엘 8장에서 아까 수양이 나왔죠. 그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염소가 수염소를 가져야 돼. 다니엘 8장이 왜 수양과
수염소로 시작하고 있는가를 바로 레위기 16장이 아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론이 들어오려면 먼저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수양을 번제로 드리면 수염소로 이제 속죄를 하라는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수염소가 두 마리예요. 수염소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또 7절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은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 짐승을 취급하는 장면이, 이게 전반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사실은 수염소 전에 수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수송아지. 여기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송아지는 하나님의 성소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뭐예요? 죽는 곳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로 들어갈 자격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깨끗함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보증을 얻기 위하여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수송아지를 잡고 나면 하나님이 그래, 너 이제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여호와가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뭘 잡느냐? 수양을 잡아요. 수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염소 2마리를 취하라는 거예요. 염소 2마리, 수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아야 돼요. 한 놈은 뭐예요? 오른쪽에 누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 두 염소로 이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더니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이제 제비가 뽑힌 염소는 뭐해라? 속죄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산채로 성도 뜰에다가 회막 문 앞에 딱 묶어 두어서 거기에 산채로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나고 나면, 아까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를 하고 나면 나와가지고 이 살아있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로요? 광야로 보내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게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는 이제 수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하고,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어떻게 어디에 뿌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뿌리고 라는 자세한 얘기를 쭉 해줍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이 일을 하는 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우리가 부정한 사람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부정과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속죄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죠?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저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저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 죄를 드리면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기 위하여 뭐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속죄를 해줘요. 여러분, 속죄. 여기
이 한자로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 속죄한다는 이 속자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redeem이라는 뜻이에요. redeem. 여러분 redeem이 뭐냐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래 빚이 져가지고 막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나를 너무 불쌍하게 봤어. 그래서 그 주인에게 저 사람을 왜 종으로 삼고 있으니까 내한테 1억의 빚을 져가 돈을 못 갚으니 내가 종으로 삼았다. 그러면 1억 주면 풀어주는 겁니까? 예. 했더니 예, 내가 1억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나를 풀어주기 위하여 돈을 지불하는 것을 이 속죄의 속자가 그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뭐한다? 지불한다라는 뜻입니다. 지불하면 내가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게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값을 모두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죄인은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죽음을 예수님이 뭐예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근데 죽었는데 십자가 우리 죽은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용서받아 놓고 그 죄를 이후에 지어야 안 지어요 또 짓는단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했습니다. 오늘 인터넷에서 나쁜 걸 봤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안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용서해 줬어. 그런데 그 뒤에 또 혼자 있는데 아무도 없는데 보니까 그게 또 보고 싶어. 그래서 또 뭐 하는 겁니까?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이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 해야 돼? 예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이 얘기할까 합니까? 사탄이 하나님, 아니 저 친구가 죽어야 된다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저 친구를 위하여 내가 죽음을 대신 죽어서 쟤는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죽었는데 죄가 그 죄를 여전히 짓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죄는 죽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은 특별히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걸 얻기 위하여 들어가는데 그날은 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성소를 위하여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용서받은 죄가 또 짓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더러워져 있는 거예요. 그걸 뭐 해줘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죄로부터 깨끗한 마음이 생겨나기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야, 장로님은 깨끗한 사람인 것 같다. 혹시 느낄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집회를 하러 다니면,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장로님과 사시니까 좋겠어요. 왜? 성경도 잘 가르치는 것 같고, 장로님은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았어. 그랬더니 뜻밖의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대요. 그건 무슨 뜻일까?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밝히기 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밝히기. 그 죄를 싫어해서 용서받았는데 그걸 또 저도 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제가 어제 26살에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65살이에요. 39년째 내가 지금 이 신앙 39년 차에 들어가는데 39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하는 39년 동안 계속 짓는 또 하나의 그게 있네요. 그것 때문에 난 슬퍼요.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 이 죄를, 예수님은 너가 더 이상 이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막 돌로 치료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죽었구나 이러는데 예수님이 땅바닥에다가 뭐 글을 써니 다 살았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뒤에 쑥그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를 돌로 치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해서 막달라 마리아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더 이상 그 죄를 범하지 말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서 그 죄를 또 뭐 하는 거예요? 또 범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하나님, 이 죄를 안 저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 죄를 잘 짓는 거는 그게 뭐예요? 좋은 거예요. 어떤 때는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소주에 삼겹살 먹는 걸 진짜 좋아했어요. 아주 친구들과 함께 대학 다닐 때요. 그 소주로 해서 삼겹살을 구워서 그래가 쌈장에다가 탁 해서 소주 한 잔 캬 하고 마시면 정말 지금도 어떤데 뭐 이렇게 광고 보다 보면 여자 배우들이 나와가 그렇게 하는 장면 보면 지금도 침이 꼴깍 넘어가요. 제가 진짜 삼겹살 안 먹은 지는 33년 정도는 내가 안 먹었어, 지금. 진짜.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 뒤에 또 친구들과 너무 제가 삼겹살을 또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몇 살이 되고 나면 삼겹살을 끊었어요. 그런데 지금 30년 이상을 안 먹었는데 그 광고를 보면 침이 꼴깍 넘어가요.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지키는데 그런데 어떤 거는 뭐냐면 지금도 여전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와 함께 이렇게 같이 놀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한 번씩 나이가 들었어도 상배가 하고 전화를 하면 제가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들과 어울려서 하는 시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면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걸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짓을 안 합니다. 제게 몇 년 전에요, 한 청년이 찾아왔어요. 30살이 넘은 청년이. 그 청년이 이러면 저는 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 부모님을 따라 이제 20살이 넘어서 지금 어느 산골에 시골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 34살에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근데 왜 찾아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한국 3육을 졸업했대요. 한국 3육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나쁜 잡지, 여자들, 이 나체 사진들이 있는 그런 잡지를 형들이 보여줘가 그때부터 그걸 자꾸 봤다는 거예요. 그 뒤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지금은 뭐예요? 집에서 컴퓨터로 엄마 아빠 다 잘 때 혼자 자기 방에서 클릭만 하면 뭐 하는 겁니까? 엄청난 신세계가 펼쳐지잖아요. 자기가 그걸 보고 나면 후회가 들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내가 이런 짓을 안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며칠이 지나고 혼자 조용히 있으면 그게 보고 싶으면 미치겠대요. 그래서 또 들어가서 본대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를 찾아왔는데 장로님 이런 상태에서 성소 정결해진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그 고민을 제게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고 싶은데 그 죄를 그칠 수 있겠어요? 보고 싶어 죽겠는데? 에? 책을 펴도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책을 봐도 그 여자가 생각이 나. 그래 안 그래? 안 해봤으면 잘 모르는데 대부분 해봤을 거예요. 에? 그 여자만 생각나요. 책이 안 들어와요. 그러면 뭐예요?
그 여자 집 앞에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거쳐? 사단이 가만히 놔둡니까? 사단이 내가 그 청년이 약점이 뭔지 사단은 안단 말이에요. 이 여기에 딱 빠져있기 때문에 내가 요걸 자극하면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찾아간다. 사단이 그 청년을 가만 놔둘까요? 끊임없이 그걸 다시 보도록 유혹할까요? 사단이 따라다니면서 유혹하. 미치겠는 거예요,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으로 용서를 받았는데 또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본 거예요. 또 용서를 구했어. 근데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말로 십몇 년째 거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거 안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해. 그걸 싫어해야 안 보겠지.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면 안 보겠죠. 그래야 한 거죠,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진짜 싫어지면 안 보겠죠, 그죠? 보는 이유는 뭐 때문에 봅니까? 그걸 보는 게 좋으니까 보는 거예요, 좋으니까. 영화관에 사람들이 왜 찾아가요? 영화 보는 게 그 시간 앉아서 오징어 뜯고 팝콘 먹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어져야 안 보여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 속에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뭐예요? 넣어주셔야 돼요. 싫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이걸 미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게는 그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마음 좋아하는 마음뿐입니다. 이걸 싫어하는 마음을 하나님,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정말 거기서 떠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놀라운 일이. 그 좋아하던 게 뭐 하는 겁니까? 그 좋아하던 냄새가, 그 좋아하던 향기가 뭐예요? 거기에 유혹받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그걸 가지고 투쟁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용서만 해놓고 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만 해놓으면 우리가 다시 그 죄에 가서 뒹굴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속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속죄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16절부터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이 우리의 이런 죄로 인하여 더러워져 있는 이 회막을 깨끗하게 염소의 피로 회막을 깨끗하게 지우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다 곳곳에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뼈, 단 기퉁이 뿔에 있는 것까지 다 붙여서 깨끗하게. 그렇게 하면 뭐예요? 여기 보세요. 19절에 보면 여기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아까 산염소 묶어놨던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예요. 순서. 자, 수염소. 이 수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죠. 여호와를 위한 수염소로 뭐예요? 우리의 이 문제로 인하여 더러워진 이곳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겁니다.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산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예요. 산염소를 위하여 뭐예요? 이제 여기 보니까 산염소를 드리라. 산염소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는가?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라는 거예요. 자, 성소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요, 딱 깨끗하고 그것을 갖고 나온 거예요, 사실. 그 더러운 죄, 우리의 모든 이후에 우리의 잘못하는 모든 죄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뭐예요? 이건 네가 그 죄인이 계속 범죄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뭐 한 겁니까? 유혹한 겁니다. 사단은 유혹했고 우리는 그 유혹에 뭐예요? 동의하여 간 거예요, 사실은. 사단만 머리칼 수가 없어요. 유혹한 사단이 사단은 우리를 멸망에 빠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계속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약점을 잡아서 거기에 계속 머물도록 그 책임을 이 사단에게 다 돌려요. 이 아사셀에게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네가 책임져라 하고 넘겨서 이 염소를 광야 무인지경에 보내면, 광야에서 다니다가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나운 짐승들이 있죠. 사나운 짐승들에게 뜯어먹히든지 하여튼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를 당하는 이 이야기가 한 또 파트예요. 그 다음에 23절부터 그 다음 파트는 이걸 다 마치고 나면 23절 보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봇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어야 돼요. 이제는 대제사장 옷을 벗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지성소 들어가기에 대제사장은 집에 성소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그의 직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 당시는 왕이 없었어요. 왕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고 왕을 대신하여 통치하는 가장 최고의 직분이 뭐예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지위로 따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갈 때는 직분이 제사장이지만은 이제 그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이제 다시 백성을 다스리는, 백성을 대제사장으로 들어간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일하고 나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왕과 같은 모습으로 그 옷으로 갈아입는 겁니다.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보세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깨끗하여지는 겁니다. 깨끗하여. 성소도 정결해지고 우리도 정결하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 죄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또 공부해야 될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성소의, 모세에게 보여준 성소의 청사진이에요. 여기 뜰이 있고 회막으로 이루어진, 회막을 들어가면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어요. 이 여호와의 영광을 가려서 있는데 아론이 이 안으로 들어갈 때 역대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거치면 수염소로 속죄하고 산염소에게 드디어 모든 죄를 옮기고 제사장이 옷을 갈아 입으면 성소에서 정결하여지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엘렌 G 화이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지자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초기 문집에 보면 엘렌 G 화이트이 하늘에 가서 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 한 요셉, 네. 큰 음성으로, 네. 이거 녹음이 돼야 되니까 읽어 보시고, 초기 문집 280에서 280 영문 페이지예요. 네. 모든 사람의 운명이 더 크게.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들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제약들을 죄의 창시자요 죄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천군들의 호의를 받으며 그분은 하늘을 떠나셨다. 엘렌 G. 화이트는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요약을 기가 차게 해놓은 겁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받는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돼요. 어디에서? 예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하여 심판이 행하여졌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하늘에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고 드디어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는 거나 심판이 맞춰질 때가 되면 바로 지성소로 나와서 그가 아사셀 산염소 정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산염소에게 모든 죄를 다 옮기고 나면 예수님이 뭐예요? 제사장 예복을 벗고 왕의 옷을 갈아 입으시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예요?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옷을 입는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아주 읽는 분이 아주 똑똑합니다. 이 왕국행이 이상하게 됐는데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레위기 16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어디에서 이런 말을 끌어냈을까? 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자, 여기 보면 성소 정결의 목적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지금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잘 연구하고 하늘에서 하는 일에 뭐 해줘야 됩니까? 협조해야 돼요. 협조해야 돼요. 우리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날에 너희 죄가 너희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자, 우리는 아까 다니엘 7장과 8장의 전개 방식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광경, 심판을 베풀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게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거로 다 됐는데 성소 정결을 보니까 처음에 뭐예요? 우리가 진짜 뭐예요?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지에 속죄가 있고 그리고 있으면 이 아사셀 염소는 산채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자기의 때가. 그래서 성소의 모든 속죄를 마치면 이 짐승에게 모든 죄를 뭐예요?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아까 뭐예요? 제사장 옷을 벗고 왕의 옷을 입는다는 건 예수님이 드디어 나라를 받는 이 차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 7장에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요약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재림과 가까이 사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순서가 나온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이 짐승은 등장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심판을 베푸는데 짐승이 등장을 이미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을 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실 때가 뭐예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어디서 헷갈리느냐 하면은 우리 재림교회는 1844년에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이에요. 176년 동안 안 나오시는 거예요. 뭘 하고 계시는지 몰라. 그러니까 어제 이상구 박사 같은 사람은 여 안 들어가서 우리가 이 버스 잘못한 거야 하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예? 뛰어내려 버렸어요. 그러자 우 따라서 지금 막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돈이에요. 어디에 지금 우리는 위치하고 있는가? 이 3단계에서 우리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여기에 심판을 베풀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 등장하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세 가지 정거장이 있다. 세 정거장이 있다. 이 정거장이 어디에 우리가 위치하여 있는가를 알게 되면 정거장에서 이 차에서 뛰어내리는 일이 없죠. 그죠? 차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사실. 목적지를 향해서. 그런데 이런 정거장이 있는 줄 몰라, 이런 정거장이.